다른 제목으로 하면 레아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다음에 바꿔요. 레아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오늘 문제가 간단한데 하나님의 뜻이 잘 드러나 있는 내용입니다. 1번부터 봅니다. 1번,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은 각각 어떤 고통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왜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이런 말씀이죠. 자, 먼저 하나님은 레아와 라헬, 야곱의 두 아내에게 각각 어떤 고통을 가지고 있죠. 자, 먼저 레아가 가지고 있는 고통은 어떤 고통입니까? 서로 고통은 고통이지만 레아와 라헬은 서로 다른 고통을 가지고 있죠. 레아는 야곱의 아내이지만서도 남편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이 아프겠습니까? 한번 자기가 이런 입장이 되면은 참 억울하고 슬프고 자기 친동생으로부터 자기 남편의 사랑을 다 뺏기고 자기는 남편이 있으나 남편 없는 것 같은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 잘못이 아니죠. 자기의 어떤 실수나 죄나 자기의 어떤 잘못으로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프고 낙담이 되는 것이죠. 단지 한 가지 이유가 있다 그러면 동생보다 외모가 부족해서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그 이유입니다. 그 외모나 그것은 자기 탓이 아닙니다. 자기 책임도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특별히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다, 눈매가 좋지 않다고 말하는 그런 외모적인 열등감 때문에 자기 남편으로부터도 차별 대우를 받는, 참 이런 것들이 인생에는 굉장히 말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왜? 이는 하나의 운명적이라고 세상은 말하죠. 바꿀 수 없는 운명이기 때문에. 요즘 같으면 아마 레아가 당장 알력이 부족하면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예쁘게 다시 해서 시대를 잘못 타고 나가지고 레아가 그럴 수도 없죠. 이런 문제가 꼭 뭐 이것만 있겠습니까? 외모만 있는 건 아니지요. 어떤 사람은 키가 너무 적었어. 어떤 사람은 키가 너무 컸어. 어떤 사람은 눈이 너무 적었어. 어떤 사람은 눈이 너무 커가지고. 어떤 사람은 좀 지적인 지력이 좀 약했어.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재주가 좀 없었어. 이건 자기가 실수로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또 참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때 그 자녀가 좀 자폐증이 있다든가 뇌성마비가 있다든가 참 이런 자녀도 자기 뜻대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자기 부모의 죄나 잘못으로 태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부모로서 그런 자녀를 받을 때는 그 부모의 입장에서 마음이 참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지금 레아의 문제는 그런 태생적인 문제입니다. 자기가 뭐 잘못이나 자기의 문제가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외모가 좀 자기 동생 라헬보다 부족한 것 때문에 받는 아픔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세요. 31절을 한번 보시면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뭐 하시고? 보시고 그랬어요. 사람은 외모에 부족한 것만 자꾸 보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레아의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은 뭘 보셨다고 했습니까?
레아가 받는 그 아픔을 보셨어요. 마음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모가 자식을 10명을 낳아도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말이지.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이 다 귀합니다. 자기가 낳았으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못났다 그러고 부족하다 그러고 미련하다고 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다 뭘로 보면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다 귀하게 보시는. 또 근데 특별히 누구를 더 귀하게 보시느냐? 뭐 뒤에 뭐 다 이 문제가 연결되어 있지만 미리 말씀을 하면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또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귀하게 보시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레아처럼 자기의 잘못도 아니고 자기의 실수도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자기 자신을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마음을 볼 때 하나님은 탁 예정 어린 마음으로 보시겠죠. 여러분들이 부모 입장이 돼서 10명의 자녀들이 있으면 공부도 잘하고 밖에 나가서 자기 치닥거리 다 하고 저 애는 부모가 없어도 세상에서 얼마든지 자생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에게는 부모가 그렇게 뭐 관심 안 갖게 됩니다. 사랑이 없어 안 갖게 되는 것이 아니고 꼭 부모의 관심이 그래 필요를 하지 않죠. 그러나 똑같은 자녀라 할지라도 어떤 자녀에게 부모의 마음이 눈이 더 많이 갑니까? 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좀 떨어지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부모의 도움 없이는 조금 힘들고 부모가 하나라도 좀 손길을 가고 눈길을 가지 않으면 어렵고 다른 아이들한테 늘 몰리고 이런 자녀에게는 부모가 굉장히 관심에 늘 마음이 그런 자녀에 가 있죠.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간단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공부하는 거예요. 레아를 보시는 하나님은 레아가 뭘 봤냐? 총이 없음을 보셨다. 총이라는 것은 사랑입니다. 레아가 사람으로부터 세상에 자기 외모 때문에 사랑받지 못하는 그것을 사람들은 당연하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너무 마음 아프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그 억울하고 아픈 마음을 어디 풀 데가 없습니다. 그 원통함과 억울함 때문에 세상을 심하면 저주하고 사람들은 이 더러운 세상, 이 불공평한 세상, 이 나쁜 세상 하면서 욕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이해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나서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나 같은 사람은 아무 죄도 없이 그보다 못한 부모를 통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노력을 안 들이고 좋은 지적인 능력과 외모를 가지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나는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 사람보다 못한 조건을 통해서 억울하게 이유 없이 무시당하고 모멸당하는 이런 고생스러운 인생을 산다고 할 때 세상이 참 원망스럽겠죠.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너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송명희 시인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송명희 시인이 가장 참 억울하고 세상을 원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 의로우시고 절대 선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 그런 사람은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만나게 되기 때문에 공평한 거예요. 공평한.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관심을 더 많이 끌 수 있고 잘난 것이 많은 사람이 느끼고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과 긍휼을 더 많이 느끼고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레아는 바로 이런 고통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죄가 아닌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관계해보면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해서 자기 동생보다 덜 이쁘게 태어나게 해서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이런 억울한 고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 언니보다 잘나고 이쁘게 태어난 그 동생 라헬은 그런 뭐 고통이 없는가?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라헬의 고통은 어떤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그랬죠. 라헬은 남편으로부터 사랑은 많이 받고 남편과 항상 동거하면서 남편을 독차지하고 자기 언니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집안에서는 호강을 하면서 사는 위치를 차지했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은 그에게는 그렇게 야곱으로 남편으로부터 같이 살아도 자녀를 주시질 않았습니다. 자녀는 사람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죠.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잘난 라헬에게는 자녀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체험받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통이 없는 사람, 불만족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부자는 부자 나름대로 가난한 사람은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은 지위가 높은 사람대로 지위가 없는 사람이 겪지 않아도 될 그런 고통을 나름대로 겪고 있습니다. 물론 지위가 낮은 사람은 낮은 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고통의 종류가 다를 뿐이지 고통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그거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인간에게는 필수적인, 이마에 땀을 흘리고 남자는 고통을, 일하는 고통, 여자는 아이를 잉태하면서 하는 고통을 수반하는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고통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고통의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죠.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고통을 통해서 생명과 구원을 얻는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 바로 이런 관점으로 고통을 해결했습니다. 고난을 은혜의 수단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나 똑같은 고통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사단이 틈타는 기회가 됩니다. 사람이 어려움이 오면은 어떤 사람은 믿음이 더 잘 자라는 방향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생기면 시험에 들어가지고 신앙이 떠나잖아요. 그게 관점의 차이거든요. 바로 인간적인 관점으로 어려움을 대하는 사단의 시험에 들어서 어려운 사건을 만나면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은 나 혼자만이 겪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신, 왜? 하나님이 거기에 고통의 뜻을 두시고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통이, 고난이 없으면요, 우리 인간은 한마디로 그 시부터 타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걸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육신해져서 육신대로 살다가 타락하게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문제없는 사람이 있느냐고 손 들어보라 그랬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 나름대로,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만 되면 영원히 고생 끝 생각하죠. 그렇게 결혼시켜 놓으면 그때부터 딴 문제는 남편하고 사니 못 사니, 아이들 때문에 못 살겠다는, 못하러 결혼해 그러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고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결혼도 하고 취직도 하면은 된다는 생각은 아예 버려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만, 좋은 직장만 잡으면 되겠다. 직장을 들어가면 또 다른 고난이 거기 있는 거예요.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왜 이런 고난을 주는가? 나의 자녀를 통해서 왜 이런 고난을 주는가? 부모를 통해서 왜 이런 어려움을 주는가? 왜 내가 다니는 직장은 이렇게 어려운 직장에 내가 다니게 되는가? 하나님 뜻에서 보면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은 고난을 적극적으로 감당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두 사람이 각각 다른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위로하십니까? 예, 당연히 레아를 위로하시죠. 근데 위로는 둘 다 필요하죠. 레아뿐만 아니라 라헬도 자식이 없는 고통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라헬을 위로하기보다 레아를 위로했죠. 왜 레아를 위로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이유가 뭐예요? 똑같은 자매지간인데 왜 레아만 위로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라면 누구를 위로하겠어요? 이쁜 라헬을 위로하겠습니까? 왜 레아를 위로하죠? 네? 네. 성경에 나왔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왜 레아를 위로하냐?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레아를 위로하신 것입니다. 총이 없음. 하나님께서는 레아가 자기 남편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아내로서는 아내의 최고의 권리는 뭔 줄 압니까?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을 권리를 갖는 거예요. 에베소 5장에 보세요. 남편으로서 최고의 권리는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에베소 5장에서 결혼하면 남편이 아내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될 최고의 권리는 뭡니까?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아내들이여 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게 존경입니다. 남편은 그리스도와 같이 복종하라 그랬거든. 남편이 자기 아내로부터 존경을 못 받으면 남편은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반면에 여자들은 결혼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받아야 될 권리가 뭐냐면은 자기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요. 그래서 남편들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래서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것을 첫째로. 근데 레아가 결혼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남편은 나의 야곱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입니다. 여자분들은 특별히 이해가 되겠지만 남자가 아무리 좋은 집을 사주고 차를 사주고 물질로 데려고 그 소용없긴 하지만 그걸로 채우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다 채워져 남편이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른 것이 사는 집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좀 부족하고 그래도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주면 그 마음은 채워지는 것입니다. 레아를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했는데 자기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늘 두 집이 사는데 야곱은 항상 라헬에 사는 방에만 간단 말이에요. 자기는 독수구마 혼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혼하신 분은 자기 딸이 레아와 같이 있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레아를 보실 때마다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레아의 총의 없음을 보고 사람으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을 하나님이 대신 그 딸에게 채워주시고자 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시편 147편 3절에 보면은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약한 자, 상처 많은 자를 손을 한 번이라도 더 가고 싸매 주시기를 원하고 위로해 주고 싶은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죠.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약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에게 사랑을 더 부어주시는 것이죠. 또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그렇죠? 어떤 위로를 또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주셨습니까? 예, 그의 태를 여셨다. 둘 다 자녀가 아직 없었는데 레아가 너무 사랑받지 못하는 거 보고 레아에게 먼저 자녀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실제적인 위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사람의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을 사람으로부터 위로받고 도움을 받고 의지해서 체험을 받고자 매달리게 되면은 사람으로부터는 체험받을지 몰라요. 그러나 큰 것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공고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시도록 둔 것이 누가 하시겠습니까?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된 것이에요. 그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를 공고하고 어렵게 두신 데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무시하게 되면은 우리가 사람에게 찾아가서 자기 하소연을 하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사람에게 매달려서 하나님 대신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공고할 때는 그 상황을 보시는 하나님을 상대로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길 원하시는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께 문제의 해답을 기대하고 가야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체험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을 그 사건을 통해서 만나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람은 그런 기회를 다 인간적인 수단으로
다 없애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일할 기회를 다 없애버리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레아에게 공평하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은 레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상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2번 넘어가면은 레아가 첫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으며 그 뜻이 무엇입니까? 첫 아들을 낳은 후 그녀의 아픈 마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32절 보면은 자, 첫 해를 여시고 아들을 주셨죠. 그 아들 이름이 르우벤입니다. 르우벤.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공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런 뜻으로 이름을 줬는데 르우벤이라는 벤은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르 보라 아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감격적인 감사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죠. 아들을 줘서 너무 보라 아들이다. 탄성을 지르는 그런 표현입니다.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냐면 하나님이 레아의 괴로움을 위로하시고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정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정말 사랑하시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그동안 레아가 얼마나 아픈 마음을 가졌는가를 어떻게 표현해 나타나고 있죠.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얼마나 남편의 사랑에 목말라 있는가. 정말 한 번이라도 따뜻한 남편의 사랑을 좀 받고 싶다. 이것이 우리 레아의 가슴에 참 아픔과 한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제는 아들을 낳았으니까 드디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기다. 이 아주 기대와 소망이 가득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사랑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을 했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면은 그 사람은 축복을 받고,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그 아브라함을 나쁘게 저주하면은 그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관된 사람을 대하는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레아의 말을 통해서 본다 그러면은, 레아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레아와 라헬 두 아내가 똑같이 자녀가 없다가 먼저 레아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레아를 사랑하고 레아와 함께 한다는 증거지요. 자녀는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습니까? 레아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나타났으니까 내 남편도 이제는 나를 알아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를 인정하고 나를 사랑해 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존귀 여기는 자를 존귀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내가 하나님과 합당한 삶을 살게 돼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지 않고 계속 미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를 계속 그 사람과 내가 함께 하기를 거부하고, 그것은 하나의 마음을 거스리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쁜 아이는 이쁘다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이쁜 아이를 보면서 괜히 얼굴을 꼬집으면서 아이고 미워. 사람이 그러죠. 남이 잘 되고 축복받는 모습을 보면은 축복을 해주고 격려해주고 축하해주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야 그 축복이 나에게 들고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해됩니다. 근데 100가지 축복할 수 있는 그럼에도 꼭 한 가지 단점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이 오늘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악한 것은 우리가 악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악하게 보면 우리도 악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악하게 보는 것을 선하게 보는 것은 하나님의 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는. 불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면서 적당히 하는 것을 괜찮다, 선하다, 지혜롭다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합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악을 선하다 하고 또 선은 악하다 하며 이런 사람은 화가 있는 것입니다.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는 화가 있어요.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에요. 늘 우리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얼마 정도 함께 하시는가, 이게 훈련인 것입니다. 저 인간의 본성은 그게 잘 안 됩니다. 남이 잘 되는 거 보고 자연히 잘 되게 축복이 나와요. 그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광명한 것을 보고 내가 그렇게 따라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게 이렇게 연습이 필요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좋은 곳에 좋은 곳으로 내 마음이 같아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본성의 자기 부인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훈련인 것입니다. 야고편에서는 레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태를 여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당연히 그 레아를 사랑하고 축복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죠. 야곱은 139세 때 바알 앞에서 나는 험한 세월을 살았다. 평생 나는 140년 가까이 살면서 험한 인생을 살았다고 나중에 고백하거든요. 야곱은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건 다 자기가 훈련의 제목으로 고난을 자기가 뿌린 대로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3번 넘어가면 다 똑같은. 첫째 루벤을 낳아도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레아의 기대가 무너졌어요. 소망이 또 좌절됐습니다. 하나님은 레아에게 둘째 아들을 교대로 줄 수도 있는데, 한 번은 이제 라헬에게 태를 열 수도 있는데, 라헬은 그대로 무지하게 놔두고 레아에게 계속해서 연거푸어 둘째 아들을 줍니다. 자, 둘째 아들의 이름과 그 뜻이 무엇이며 그녀의 마음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둘째 아들의 이름은 시몬이고 그 이름의 뜻은 들으심이라는 뜻입니다. 33절에 보면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들으셨다 그러죠. 레아의 고백은 자기가 남편의 사랑받지 못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기도하고 간구했겠어요. 그걸 하나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그 위로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고난의 때에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체험받기를 원하는 자가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4번 레아의 셋째 아들의 이름과 그 뜻이 무엇이며 그녀의 소원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시몬을 낳았는데도 야곱이 여전히 레아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보고 계속해서 레아에게만 아들을 계속 주시죠. 셋째 아들의 이름은 레위입니다. 레위의 뜻은 나온 대로 연합함이라는 뜻이에요. 연합함. 이 이름은 다 레아의 그 아픈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자기 남편과 좀 연합해서 부부간에 그런 사랑을 받고 싶어서 얼마나 간절하면은 자기 셋째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연합한다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지은 것입니다. 레아는 자기 남편이 항상 자기 동생 라헬과만 연합해서 사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고 그 열등감과 버림받음과 무시당하는 그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 동안 그렇게 할 때 참 레아의 연단은 대단한 것입니다. 같은 여자로서 참 대단한 연단을 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레아를 통해서 12족장 중에 대다수의 12족장들을 레아를 통해서 그 아들이 나게 하는 축복으로 레아를 위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픔을 가진 사람에게 위로자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은 이런 아픔이 많을수록 억울한 고통이 많을수록 꼭 소원에만은 아닌 것입니다. 꼭 소원에만은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는 잘난 사람들이 결코 느끼고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애틋한 그 사랑을 이런 사람만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정말 위로의 사랑은 이런 사람만이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큰 것입니까? 바로 송명희 시인이 너무너무 그것을 잘 고백한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잘난 사람이 공평하시네. 그 가사를 지었다 그러봐. 너나 공평해라. 감독이 안 됩니다. 그러죠? 네가 그렇게 잘났으니까 네가 공평한 하나님이라 하지. 그러나 송명이 같은 그런 시인이 그런 간증을 하고 고백하기 때문에 얼마나 그것이 능력이 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잘 나가서 내가 교회 안에서 잘된 사람이 무슨 간증을 하고 전도를 할 때 무슨 간증을 해요.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잘 사니까 예수를 믿지. 나 처지가 되어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나와요. 그러나 내가 정말 연약하고 고통 많고 위로받을 곳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체험적인 신앙을 갈 때 그 사람은 큰 능력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런 참 버림받은 같은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들어갈 때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5번 레아의 넷째 아들의 이름과 그 뜻이 무엇이며 그녀가 어떻게 합니까? 셋째 아들까지 연합함이라까지 이름을 지어줬는데도 연합을 안 하는 거야. 참 절망이 되겠죠.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계속 기도하는데 계속 기도가 안 이루어질 때 얼마나 낙심이 큽니까? 그런데 금방 이루어졌으면 아마 레아의 태가 닫혀졌을 거예요. 내 생각이지만. 그러나 그런 고난을 통해서 계속 한쪽으로는 고난이 있지만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계속 이어지게 한 동기는 야곱의 강팍함 때문에 오히려 레아가 축복을 더 많이 받는 것입니다. 결론적인 얘기지만서도
그래서 하나님은 넷째 아들을 또 주시는 거예요. 셋째 아들을 줘도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넷째 아들의 이름은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유다라는 뜻은 찬송한다는 뜻이. 참 좋은 이름이죠. 유다라는 이름은 참 좋은 이름.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만, 동생에게는 한 명의 자녀도 주지 않는 데 있어 자기에게만 계속 4명의 자녀를 주신, 이거 얼마나 감격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야곱이 어떻게 사랑을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관계없이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셋째 아들을 낳을 때까지 레아는 사실은 뭐에 갈망하고 뭐에 매여 있었습니까? 남편에게 매여 있었는 것입니다. 자기 문제에 매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하나님을 찬양을 잘 못했습니다. 늘 구하는 말만 하고 자녀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죠. 셋째 아들을 줄 때까지는 레아는 남편의 사랑에 목말라 있었지만 넷째 아들을 낳고 나서 레아는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됐어요. 자기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로 살아야 사람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 남편의 사랑을 받고자 할 때는 채워지지 않죠. 그러나 이제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자기 문제에 매어보세요. 남편의 사랑을 구하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봐서 남보다 훨씬 월등한 축복과 은혜와 형통함을 주셔도 당사자를 보세요. 기뻐하는 것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죠?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남들이 받지 못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놓고도 자기 문제에 딱 매였으면, 여기 레아처럼 남편의 사랑 문제에 딱 매였으면 라헬은 받을 수 없는 4명의 자녀를 둬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축복으로 여기지 않아요. 이건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남편에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레아가 4번째 아들을 낳고는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축복하시고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위로해 주시는가,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니까 하나님께 찬송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묶인 불만족과 문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되는 순간 다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다 채워지고 잘 돼도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기 전에는 완전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사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사람을 상대로 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과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의 사랑에 목말라 있고 사람의 도움에 목말라 있으면 하나님의 도움과 사랑을 받기가 어려운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바로 오직 한 가지,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역시 사람에게 매이고 세상 일에 매입니다. 그러나 나를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으로 사람의 차원을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은 우리의 모든 처한 환경에서 우리는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도 믿음이 없으면 풍랑 때문에 묻혀서 바다에 빠지지만 베드로처럼 믿음이 있으면은 풍랑을
걸어가는 초월적인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들에게 다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어떻게 대하는가, 우리의 태도가 문제가 되죠. 자기의 운명적인 그런 문제들, 장래 문제, 자기 건강 문제, 직장 문제, 결혼 문제들, 가정 문제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에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를 그런 각도에서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위로를 체험하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